자, 오늘 탕자의 비유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나는 돌아온 탕자인가 아니면 맏아들인가? 누가복음 15장인데요. 자, 누가복음 보시기 전에 먼저 실물교훈의 한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요. 누가복음 실물교훈 198페이지 구속의 역사는 1092페이지입니다. 1092페이지 왼쪽에 보면 제16장 탕자 있죠? 네, 두 번째 문단입니다. 탕자의 비유 가운데는 일찍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다가 마귀를 용납하고 그의 뜻에 사로잡힌 자들을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처리 방법이 나타나 있다. 네. 어떤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에. 이 비유는 그러니까 이 비유와 15장 그 앞부분에는 또 다른 두 비유가 있는데 저 어떤 비유라고요? 하나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또 하나는 잃어버린 은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탕자의 비유인데 세 비유 다 잃었다가 찾은 것에 대한 기쁨과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데 탕자의 비유는 특히 어떤 방법이라고요? 누구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다가 마귀를 용납하고 그의 뜻에 사로잡혔다가 돌아오는 자들에 대한 방법. 자,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15장, 누가복음 15장, 자, 11절,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25절부터 32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네, 아멘. 자, 이 탕자의 비유에서 이 두 아들, 첫째는 집을 나간 적이 없죠. 그런데 둘째가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여러 날 먹고 마시고 그 모든 재산을 다 어떻게 해버려요? 탕진합니다. 창기와 함께 먹어버렸다 그랬어요. 큰아들이 말하기를. 자,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는 일반적인 적용과 교훈들은 우리가 다 잘 알죠. 자, 이 맏아들, 오늘 이 맏아들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읽었는데, 자, 맏아들, 장자는 구속사적으로 누굽니까? 예? 누구를 가리켜요? 구속사적으로 보면 첫째 아들은 유대인들이죠. 네, 이스라엘 백성. 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출애굽기 4장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장자다 그랬어요. 장자. 이 유대인들은 1000년이 넘는 세월을 맏아들로서 살았습니다. 그죠? 살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독차지하고 사는 동안 이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잘 깨닫고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여기 29절에 보면 그랬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뭐함이 없다고요? 어김이 없거늘.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었어요.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했으면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이 살았어요. 얼마나 성실하고 착한 아들입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에 이 성경의 명이라고 그랬는데 이 원어에 보면 이건 문자적으로 의문의 율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문의 율법에 있어서는 성소의 법에 있어서는 그들은 철저했죠. 그죠? 잘했어요. 그런데 보이는 것은 잘했지만 사실은 동기는 뭐예요? 다 기만적이었죠. 그죠? 그럼 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들이 그랬다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옳게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진짜 그 사랑을 알면 얼마나 감동적인 그런 생애로 아버지를 섬기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보면 그것이 진실로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자주 아버지의 사랑을 등지고 떠나가서 얼마나 자주자주 원수들에게 압제와 그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세월들을 살았습니다. 이게 첫째 아들이에요. 장자. 그들의 역사입니다. 자, 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셨으니까 그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품성은 바로 이 비유에 나오는 누구예요? 누구를 상징합니까? 맏아들을 상징하죠. 그죠? 맏아들의 특성을 잘 보여주었어요. 예수님의 생애는 그들의 그 숨겨진 특성들을 아주 낱낱이 드러내는 그런 생애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대놓고 정죄하거나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사람들로 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저 둘째 아들로 표상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납할 수가 없죠. 없어요. 심지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취급받았잖아요. 누가? 15장 이 비유 맨 처음에 나오죠. 그죠? 1절에 세리와 죄인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과 특권에 참여하는 것을 그들은 부정했어요. 부정했어요. 이 진짜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 세리들, 죄인들입니까?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누굽니까? 장자라고 아주 마음에 뿌듯했던
그죠? 그들이 오히려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한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탕자가 뭐 때문에 집을 나갔다고요? 아버지의 사랑을 뭐 함으로? 오해함으로. 아버지의 일일이 이 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제재라고 생각하고, 구속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행위 자체, 생애 자체는 누가 더 그런 쪽에서 살고 있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죠?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그것을 따라하기조차 어려울 지경으로. 이 둘째 아들 탕자는 형에게 속은 거예요. 맏아들에게 속은 거예요. 왜? 왜 그렇습니까? 자, 다시 실물교훈에 한 말씀 볼게요. 198페이지. 1092페이지 왼쪽 밑에 셋째 줄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가정에서 아버지의 제재에 몹시 실증이 났다. 그는 아버지가 자기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생각했다. 자기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과 돌보심을 오해하고 그는 자기의 기분을 쫓아 살기로 결심했다. 자, 이 모든 결과는 사실은 누구 때문일까요? 이 탕자는 아버지를 이렇게 오해했는데 그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형 맏아들로부터 말미암아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죠? 세리와 죄인들로 취급받았던 이 계층들의 백성들이 다 누구에게 속은 겁니까? 지도자들에게 속은 거예요. 지도자들에게. 자,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뭐라고 외쳤어요? 회개하라! 그렇게 외쳤어요. 그 다음에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었어요. 그때 회개하라고 한 그 기별에 유의한 사람들, 그 다음에 침례를 받으라고 할 때에 와서 즐겨 침례 받던 자들, 그들이 누굽니까? 누구였어요? 순종했던 자들, 그들이 누굽니까? 세리들이에요, 그죠? 죄인들이에요. 바로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죄인들로 취급하고 하나님의 자녀에는 계수도 하지 않던, 멸시하던 그 탕자의 부류들, 그들이 오히려 누구의 기별을 받아들였습니까? 요한의 기별을 받았어요. 자, 실물교훈 다시 202페이지입니다. 202페이지. 탕자는 비록 가련한 처지에 있었으나 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고 소망을 갖게 된다. 그를 집으로 이끌리게 한 것은 곧 뭐요? 아버지의 사랑이었다. 이와 같이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강권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보증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 자, 결과적으로 보면 탕자는 돌아왔어요. 무엇 때문에? 무엇에 이끌려서?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죠? 그 보증에 이끌려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수한 죄인들이, 탕자로 취급받던 백성들이 누구의 기별에 유의했다고요? 요한의 기별에 회개하라고 하는 그 외침에 이끌려와서 무엇을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어요.
이들이 요한의 음성에 순종한 것은 그 음성에서 무엇을 발견했기 때문입니까? 무엇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을 읽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근데 누구는 그것을 못 알아들었습니까? 지도자들은. 네. 침례 요한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예요? 누가복음 1장 17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장 17절. 엘리야의 사명.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자, 이 능력으로 온 이유가 뭐예요? 제일 중요한 사명.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요한의 사명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한이 회개하라 라고 외친 것은 아버지의 음성이고 아버지의 기별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죠? 네. 그것을 듣고 확신하고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탕자들, 지도자들로부터 멸시받았던 그 죄인들이 그 기별을, 그 음성을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장자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고 둘째 아들은 백성들이에요. 죄인들. 그런데 침례 요한의 사명은 이 두 아들에게 다 뭐 하는 겁니까? 아버지의 기별을 전하는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된 자들에게는 다 아비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사실은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기별에는.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누구의 기별을 들어야 돼요? 요한의 기별을 들어야 돼요. 그죠? 네. 그게 요한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침례 요한의 기별에도 이 첫째 아들 장자의 정신과 둘째 아들 탕자로 분류된 계층의 정신이 구별되어 있어요. 세리도 와서 우리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정한세 외에는 늑증치 말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침례받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완전 표현 다르잖아요. 그죠? 누가 너희더러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그들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어떤 정신을 가졌다는 말입니까? 그게 이 맏아들의 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하시기 전부터 이미 이 두 아들의 정신은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의 온 것은 누구를 찾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어디서 하셨어요? 어느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까? 누가복음 19장이면 아주 뒷부분이잖아요. 어디 있어요? 공생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누구 집에서 한 말씀입니까? 그 장 앞에 읽어보면 나와요. 네,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둘째 아들 집에서. 세리도 그냥 세리가 아니잖아요. 세리장. 그죠? 자, 또 한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24절.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거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15장 2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누구 외에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은 어디서 하신 말씀입니까? 저 두로와 시돈 땅 지방에서 가나안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죠.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을 때. 누굽니까?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면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분명해요. 누구를 찾으러 오셨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는데 어디 잃어버리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리냐? 그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사명은 그분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또 똑같이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어디로도 가지 말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어디로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제자들에게 똑같은 사명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은 누굽니까? 제사장들입니까? 바리새인들입니까? 율법사입니까? 랍비들이에요? 관원들이에요? 실물경은 186페이지. 186페이지. 그들은 이러한 의문에 대한 설명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한다는 저희의 조소적인 말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예수께 나온 자들은 그분을 대할 때에 저희들에게도 죄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반면에 자, 그러니까 희망을 가진 자들은 누구라고요? 죄인들, 그죠? 예, 죄인들로 멸시받았던 자들이죠.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자들을 비난하고 조롱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떠나갔지만 결코 뭐요? 잃어버린 바 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셨다. 이 문장이 말하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잃어버린 바 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 예? 죄인들이죠. 그런데 저는 반대로 이해를 했어요. 반대로. 분명히 이 문단이 의미하는 것은 멸시받고 죄인들로 비난받던 세리나 창기들이에요. 그죠? 죄인들이에요. 근데 저는 거꾸로 해석했어요. 이거를.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떠나갔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이들을 잃어버린 바 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셨다. 누구를? 바리새인들을. 좀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은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이들에게 속임을 당한 백성들이었어요. 네.
이 바리새인들 지도자들로부터 죄인들로 이 취급받던 부류의 백성들, 그들이 바로 탕자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아까 언급됐던 가나안 여인은 탕자의 부류가 아니에요. 그죠? 그들은 속임을 당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탕자가 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 탕자로 비유된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은 아까 모세에게 어떤 기별을,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그러면 둘째 아들은 누굽니까? 둘째 아들. 자, 여기까지는 구약시대에 표상된 장자와 둘째 아들에 대한 적용인데, 이 두 가지로 설명되었죠. 그죠? 첫째는 이스라엘이 장자라면 이방인은 둘째 아들이에요. 그죠? 둘째 아들. 그러나 우리가 둘째 아들이지만 정확하게는 둘째 아들로 취급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그 앞에 있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잃어버린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그죠? 그러나 굳이 장자와 차자로 나누자면 둘째는 이방인들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장자였다면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뭐예요?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구분한다면 그렇단 말이에요. 예. 구약시대 안에서만 나눴다면 아까 설명이 되지만 구속의 경륜 전체를 본다면 장자가 구약시대라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둘째 아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 자, 이것을 우리가 좀 또 다른 비유를 통해서 보면, 자,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가 있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비유가 나오는데 설명됩니다. 자, 주인이 와서 3년 동안 열매 맺기를 기다렸는데 열매를 안 맺어서 뭐라고 했어요? 찍어버려라. 뭐 하려고? 땅만 버리느냐. 이게 누구의 땅이에요? 어떤 땅이에요? 누구를 의미하는 거죠? 유대인들이죠. 그죠? 예. 왜? 자, 그랬을 때 과원지기의 중재로 이 무화과나무가 찍힘을 당하지 않고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유예가 됐어요. 그죠? 근데 이 비유에서 결론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없어요, 결론이. 왜 결론이 없을까요? 이 결론은 실제로 비유가 아닌 다른 실제적인 사건에서 이 결론이 나옵니다. 어디에서 나오죠? 저주받아서 말라버린 무화과나무로 분명하게 증명되어 나와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럼 누가 말라버렸다는 겁니까?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그들은 과원지기가 1년 동안 유예를 기간을 줘서 열심히 거름주고 뭐 다시 다 할 거 다 했는데 결론은 뭐예요? 역시 열매가 없었다. 그게 결론이에요. 왜 이게 그 비유에 대한, 결론이 없는 비유에 대한 이게 결론인가? 그것은 또 다른 곳에서 잘 나옵니다. 설명이 돼요. 이게 실제로 저주받은 무화과나무가 그 비유에 나오는 열매 맺지 않는 나무에 대한 건지 아닌지는 다른 데서 또 나와요. 자, 마태복음 21장의 비유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자,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에게 아버지가 얘 오늘 28절에 21장 28절 얘 오늘 어디 가서? 포도원에 가서 뭐하라? 일하라. 여기에 분명히 나와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예, 가겠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하더니 나중에 뉘우치고 갔어요.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어요. 누가 옳게 행하였느냐? 그죠? 누가 칭찬받겠느냐? 대답합니다. 누구라고요? 둘째 아들이니이다. 자,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것은 여기에 있어요. 비록 둘째 아들이 늦게 태어나죠, 그죠? 그게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둘째예요, 그죠? 태어나서 늦게 빛을 받았지만, 그리고 탕자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뒤늦게 깨닫기는 했지만, 구속사의 결론은 뭐예요? 누구에게서 나타납니까? 최종적으로 승리하고 최종적으로 칭찬받은 아들은 누구라는 겁니까? 둘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둘째 아들이 결국에는 맏아들보다 장자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깨달아요? 더 온전하게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큰아들이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이 집에 붙어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잘 알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보니까 이 탕자의 비유를 보니까, 그죠? 예. 자, 이 예수님의 모든 비유와 실증은 뭘 말하느냐 하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어요. 모든 비유의 결론이 그래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그것을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구속의 경륜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영광스러운 승리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어디서 나타나요? 14만 4천인들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게 구속의 경륜의 결론이고, 성경 구속의 경륜 전체로 보면 이들이 누굽니까? 둘째 아들이야, 둘째 아들. 그죠? 네. 성경에서 두 아들이 나오는 비유와 실제적인 모든 것에 있어서 칭찬받는 아들은 누굽니까? 성공하는 자들은 둘째야 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인들은 탕자처럼 구원받고 탕자처럼 승리한 자들로 표상됩니다. 14만 4천인들 중에는 실제로 유대인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있죠. 그렇지만 그들이 만약 승리하고 14만 4천인 가운데 들었다면 그들은 어떤 자격으로, 몇째 아들의 자격으로 들까요? 둘째 아들의 자격입니다. 결코 맏아들의 자격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가 만약에 14만 4천인 가운데 들었다면 지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부정하고 있는 그 유대인이 아니라 어떤 유대인입니까? 그분을 그리스도 참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믿는 그리스도인 자격으로 구원 얻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네. 자, 장자인 맏아들에게 드러난 악의가 있어요. 그거 잠깐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생애를 통해서 이 맏아들이 가졌던 불신, 불의, 불만과 불평의 정신을 매 장소에서마다 보여주셨어요.
그죠?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막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비유를 통해서 스스로 뭐하도록 인정하고 고백하도록 그렇게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한 바리새인은 그것을 감사하고 돌아왔죠. 누굽니까? 드러나게 정죄하지 않으신 것을 감사한 바리새인이 있죠. 문둥이 시몬. 네. 그죠? 이게 예수님의 지혜예요. 자, 둘째 아들이 가산을 다 유산을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뭘 벌였어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어요. 이웃을 부르고. 그럴 때 큰아들이 밭에서 돌아와 보니까 막 집안이 시끄러우니까 이 어찌 된 일이야? 무슨 일이지? 불렀어요. 종을 불러서. 그러니까 종이 설명하니까 15장 28절에 보면 이 맏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5장 28절에)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이거 저도 참 그냥 읽어왔는데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자신의 이 맏아들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이게 그죠? 스스로 결정했어요. 평생을 아버지의 집에서 뭐 해왔는데 지내면서 먹고 마시고 지내왔는데 결정적인 그 지금까지의 노력의 결실을 뭐 할 순간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그 순간에 뭐 한 거예요? 화를 내면서 들어가기를 싫어했어. 네.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운명을 이 맏아들이 뭐 한 거예요? 자신이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스스로.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잔치의 비유에서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잔치의 비유에 보면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된 장자의 대표들에게 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맏아들로서의 잔치 자격으로는 정말 단 한 사람도 이 잔치를 맛볼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유대인으로서 이 잔치에 들어간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자격으로요? 탕자의 자격으로, 둘째 아들의 자격으로만 가능해요. 자, 실물경은 보겠습니다. 실물경은 207, 208. 구속의 역사 1095페이지입니다. 1095페이지 오른쪽 중간에 그의 부친이 나와서 그를 달랠 때에, 자, 노하여 들어가기를 싫어하거늘 누가 나오셨어요? 아버지가 나와서 뭐합니까? 권한대 그랬어요. 그죠? 네, 달랠 때에 무엇이 드러났다? 그의 교만과 악의가 드러났다. 이 교만과 악의가 뭘까요?
그는 자기 아버지 집에서의 자신의 생활을 보수 없이 일한 봉사의 쳇바퀴 생활로 논한 다음 그 사실을 방금 돌아온 동생에게 베풀어진 호의와 비교했다. 그는 이때까지의 그의 봉사는 누구로서? 아들로서가 아닌 종으로서의 봉사였다는 것을 밝히 드러냈다. 자기 아버지 앞에서 일하는 것을 영구적 기쁨으로 생각했어야 할 그가 자기 근로 생활에서 생기는 소득만을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이다. 그가 한 이 말은 단지 그의 근로에 대한 소득을 얻기 위하여 죄악적인 쾌락을 삼가왔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바리새인적 율법의 행위, 그죠? 그게 뭐라는 겁니까? 정말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정말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함으로서가 아니고 무엇 때문에요? 그가 받을 소득 때문에, 보상 때문에. 만일 이 동생이 아버지의 유산을 나누어 받게 된다면 자기는 맏아들로서 몹시 뭐하다고요? 억울하다고. 누구처럼? 이게 누구의 생각이에요? 포도원에 들여보내진 5부류의 일꾼들처럼, 그죠? 네. 11시에 온 일꾼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아침 일찍 온 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최저 시급이 어떻게 됐든 간에 시간대로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11시부터 왔다면, 아침 일찍 왔다면 그들은 최소한 몇 데나리온 받아야 됩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12데나리온을 받아야 돼요. 12시간을 일했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기의 동생이 후대받을 것을 뭐예요? 시기하였다. 또 형은 만일 자기가 아버지였더라면 그 탕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맞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형은 그를 자기의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냉정하게 이 아들이라고 말했다. 자, 동생은 분명히 둘째 아들이죠, 그죠? 아버지의 아들이면서 둘째 아들인데 동생이라는 것과 아버지의 이 아들이라는 것과 어감이 어때요? 다르죠, 그죠? 네. 자, 또 보겠습니다. 넘겨서 1096페이지 왼쪽의 중간 문단. 자, 여기에 나오는 맏아들은 세리와 죄인으로 간주되던 사람들을 업신여기던 그리스도 당시의 누구요?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과 또요 각 시대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을 대표한다. 이제는 유대인뿐만이 아니죠, 그죠? 누굽니까? 각 시대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그들은 저희 자신이 그다지 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뭐하다고요? 의롭다는 생각을 갖는다. 그리스도는 이 비방자들을 저희의 입장에서 논박하셨다. 그들은 비유에 나오는 맏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특권을 누렸다. 자, 오늘날 하나님의 특별한 특권을 누리는 백성들, 특별한 특권을 가진 교회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의 아들들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사실은 어떤 근성? 품꾼의 근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사랑의 근거에서 일하지 아니하고 보수를 받을 생각으로 일했다. 저희가 보기에는 하나님은 혹독하게 일을 시키는 주인과 같았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세리와 죄인들에게 당신의 은혜의 선물, 곧 랍비들이 무엇해서 수고와
고행을 해서 얻으려던 선물을 아낌없이 받아라고 초청하시는 것을 보고 몹시 화가 났다. 부친의 마음을 기쁨으로 충만케 한 탕자의 귀가가 그들에게는 오히려 질투심을 일으킬 뿐이었다. 품꾼의 근성. 그 근성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의 명을 어떻게 했다고요? 어김이 없이 열심히 지켰다고요. 오늘날 이 품꾼의 근성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들, 교회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이 선물을 얻고자 하기보다는 행함으로, 고행으로, 수고로, 선행으로. 우리가 다 필요해요, 사실은. 그죠? 다 필요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동기는 뭐여야 합니까? 아버지의 사랑에 근거해서, 그죠? 그런데 이 품꾼의 근성은 결코 동기가 사랑의 동기가 될 수가 없어요. 뭐예요? 보수가 동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아래 다음 문단, 비유 가운데 맏아들에 대한 부친의 권고는 누구에 대한? 바리새인에 대한 하나님의 뭐요? 부드러운 호소이었다. 부드러운 호소예요. 그것은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다. 그것은 보수가 아니고 뭐예요? 선물이다. 그대들은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공로 없이 주시는 그것을 탕자처럼 뭐하기만요? 받기만 하면 된다.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자비롭습니까? 자, 지금까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내내 따라다니면서 시비 걸고 흠잡고 골치 아프고 곤란하게 만들고 백성들에게 이 오해 만들도록 동기를 곡해시키는, 우리가 예수님이었다면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한마디로 얼마나 짜증나는 존재들입니까? 그죠? 인생 피곤하게 만드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아버지의 사랑은 얼마나 자비롭습니까? 싫어하는 아들을 굳이 어떻게 해요? 나와서 그 기쁨의 잔치에 함께 참여시키기 위해서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었더냐? 그죠? 지금이라도 뭐 하도록 그들의 오해를 수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굳이 교만과 시기와 질투심으로 가득 차 홀로 바깥 이 어두운 데서 울면서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이 아들을 위해서 친히 나오셔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윽박지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오히려 돌아온 탕자에게보다 더 큰 자비로우심을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이 큰아들에게. 그죠?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렸던 둘째 아들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었어요.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분명히 어떤 사명으로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런 그분께서 지금은요? 지금은 둘째 아들 14만 4천인이 돌아오고 있는 오늘날에는 그분께서 문
밖에 서서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그 큰아들을 어떻게 해요? 잔치에 데리고 들어가시기 위해서 다시 찾아오셨어요. 바리새인과 같은 회개하지 않는 그들 특권을 가졌으나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오늘 누구로 표상되었다고요? 맏아들. 예. 오늘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서 계십니까? 구약시대에는 맏아들이 밖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 밖에 서 계십니다. 왜요?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저 하늘에, 하늘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계시록 3장 19절로 21절 말씀은 바로 이 맏아들에 대한 마지막 자비의 호소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어떤 자를요? 사랑하는 자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누가 이긴 것처럼요? 내가 이긴 것처럼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맏아들이 어디에 앉아야 합니까? 네, 예수님께서 맏아들로서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지금 맏아들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앉아야 돼요. 그게 오늘 이 기별에 주어진 약속입니다. 보증이에요. 그죠? 네. 상속받은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렸던 탕자도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면서 그가 저 멀리 올 때 어떻게 뛰어나왔어요?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마주하셨던 그 아버지, 그를 위해서 이웃을 부르고 잔치까지 벌이셨던 아버지, 어떻게 평생을 함께 고생하며 수고하며 아버지 곁에서 당신의 오른팔이었던 맏아들, 장자가 그 잔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을 그냥 참아보시겠습니까? 그분께서 그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어찌 문 밖에서 애타게 두드리실까요? 그죠? 그러나 맏아들로서 맏아들의 정신을 버리지 않은 채로는 결코 함께 잔치를 즐길 수 없습니다. 그게 과거와 지금과 다른 거예요. 네. 오늘 우리는 과연 돌아온 탕자입니까? 아니면 문 밖에 서 있는 맏아들일까요? 네. 시대적으로는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죠? 그러나 실제적인 오늘날 현실에서 보면 우리도 누굽니까? 맏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태어난 사람, 먼저 빛을 받은 사람은 다 맏아들이에요. 우리는 돌아온 탕자로서 14만 4천인의 영광스러운 잔치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반면에 돌아온 동생을 시기함으로 잔치에 참여하기를 싫어하는 맏아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두 아들 다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셔요. 두 아들이 다 이 잔치를 함께 즐기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 잔치가 어떤 잔치입니까? 이 잔치가,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잔치가, 맏아들이 들어가기를 싫어한 그 잔치는 어떤 잔치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복음의 잔치예요. 그런데 보이죠? 어떤 아들은 분명히 이것을
기쁨으로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들은 마다들의 정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죠? 네. 마다들도 분명히 이 잔치에 참석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마다들로서의 정신을 가진 채로는 이 잔치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네. 이것이 구속이 경륜이 정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이 잔치에 모두 함께 참여하셔서 넘치는 아버지의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풍성하게 맛보고 즐기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